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요? 좋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꽃꽂이도 헌신을 하시고 꽃바구니도 헌신을 하시고 우리 찬양대도 어려운 중에서도 함께 하시고 우리 청소하시는 분들도 추운데도 열심히 청소를 하시고 교사나 또 여러 가지 맡은 일에서 충성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특히 교회가 어려울 때 그 어려운 일을 맡아서 헌신하는 분들이 있어서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건축을 하고 건축 잔금을 치를 때에 1억 2천만 원 정도의 돈이 부족해서 그래서 어떤 개인에게 한 6% 정도의 금리를 주고 돈을 차용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얼마 안 돼서 돈을 도로 상환을 해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셔서 굉장히 당황스러웠었는데 그때 우리 조종수 강혜정 장로님과 권사님 가정에서 그 돈을 우리가 교회에 이자가 없이 10년 동안 그냥 대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서 그래서 그 위기를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대여했던 1억 2천만 원도 또 이번에 약속하기를 여기에 이제 우리가 공증서를 써서 줬는데 이 공증서와 함께 교회에 그냥 헌금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또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출석은 하지 못하지만 그런데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매년마다 달력을 기증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출석을 못하지만 교회 형편이 어려울까 봐서 지난 부활절 전에도 또 100만 원을 또 헌금을 해 주시고 이번에도 또 110만 원을 또 헌금을 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출석은 못할지라도 교회를 돕는 이런 분들이 많아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서 세계 각곳에서 교회를 핍박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동의 이란에서는 성찬식 때 포도주를 먹었다. 그것을 빌미로 해서 채찍을 때리거나 감옥에 수감을 하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고 있고 또 아메리카 대륙인 쿠바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모든 이 교회 시설을 폐쇄한다. 나라를 폐쇄한다. 그렇게 폐쇄령이 떨어졌다가 해지가 되었는데 교회만큼은 여전히 교회의 문을 열지 못하게 하고 또 교회당을 철거를 하는 그런 일들도 계속되고 있고 또 서아프리카 지역에서는 극단적인 이슬람주의자들이 기독교인들을 납치하거나 테러하거나 살인을 하는 이런 일들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영방송에서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그러한 방송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교과서에서도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그러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로마 시절에도 기독교를 대적하고 핍박하는 일들이 10번째 황제에 의해서 약 250년 동안 계속해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 박해 기간이 극에 달할 때에 당시에 마셀루스라고 하는 로마 군대의 이 장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굉장히 젊은이로서 촉망을 받는 장래가 보장되어진 그러한 신분과 실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콜로세움에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맹수들에 의하여서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지면서 죽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굉장히 충격적인 그러한 마음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그 기독교인들이 숨어서 예배하는 카타콤, 그 카타콤을 수색을 해서 그 기독교인들을 전부 다 색출해내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마셀루스가 카타콤을 수색을 하는데 마음에 그런 의문이 하나 생긴 겁니다. 왜 기독교인들은 자기의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그러한 믿음을 지키려고 그렇게 예를 쓰는가?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그러한 의문이 생겨서 모르게 위장을 하고 기독교인들이 예배하는 카타콤에서 예배하는 그 예배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때 카타콤의 지도자였던 호노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이 마셀루스가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승진, 지위, 신분, 가족 이런 어떤 것보다도 그 예수님을 마음에 뜨겁게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마셀루스는 동료 장교에 의해서 붙잡히게 되어졌고 화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화형을 당해서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외쳤던 말이 있습니다. 이겼다, 승리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그는 실패한 사람이고 이제 망한 사람이고 그는 억울하게 죽은 그러한 사람같이 보였지만 그러나 그는 승리했다는 거예요.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승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자가 세상에서 이기는 자요 승리한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돌에 맞아서 순교할 때 그때 그의 영안이 열려져서 자기의 영혼을 천국에서 받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갈 때는 우리의 영안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서 내 영혼을 받으시는 그 주님을 볼 수 있는 죽음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축복된 것은 이것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조금 전에도 시청에 과장이 교회가
꼭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꼭 이렇게 드려야 됩니까? 그렇게 물으시길래 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과장님, 우리의 육체가 죽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잃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얻는 그 구원을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일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면 이 세상의 어떠한 일이라도 우리가 이기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예수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때때로 어떤 일에 대해서 불안하고 답답한 그러한 때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참 평안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관람할 때 꼭 이 편이 이겨야 된다, 내 편이 이겨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경기를 관람하면 조바조바합니다. 불안합니다. 그러나 이 편이 이겨도 좋고 저 편이 이겨도 좋다, 그럴 때는 아무런 부담이 없어요. 우리가 어떤 길을 가려고 할 때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그러면은 마음이 편안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도 그 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러면은 우리 마음이 그렇게 부담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참 평안함을 느낄 때가 있는데,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마음속에 가장 참된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책임을 지시고 인도를 해 가신다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책임을 지신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책임을 지신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노라 그랬습니다. 책임을 지신다 그 말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책임을 지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면 우리는 그의 양떼입니다. 그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목자가 하는 일은 그 양떼와 함께 하면서 인도를 해가는 일입니다.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시편 23편에 보면은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를 하신다 그랬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를 광야에 내버려 두어서 굶어 죽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험한 적지에 내버려 두고 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아멘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셔요? 마침내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어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때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약속으로 주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어서 책임을 지시고 인도하신다. 이 사실이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이제 게임 끝입니다.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다윗은 고백하기를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고 인도를 해 가신다고 할지라도 그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이 책임지시고 인도를 하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지 않으면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신명기 말씀은 모세의 세 편의 설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은 모세의 첫 번째 설교의 서문인데 모세는 이 첫 번째 설교에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특별히 언급을 하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킬 때 애굽의 바로가 그 백성들을 내보내줄 때 그들은 즉시로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까운 길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출애굽한 백성을 보낸 후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한 때를 말씀하는 거죠. 블레셋 사람의 땅이 길이 가까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블레셋 땅으로 바로 올라가면은 그 블레셋 다섯 방백들 그 사람들이 만나서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전쟁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 도망가 버릴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그대로 그 길로 인도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것을 얻기를 원하고 더 높은 것을 올라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싸우기보다는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바꾸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홍해 광야길로 인도를 해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홍해 앞에 갔는데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의 적군이 쳐들어옴으로 인해서 진퇴양난의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했습니다.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교훈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로 데리고 가셨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알게 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 모든 일은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너희가 볼지어다 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믿습니까? 네. 저도 올해 2월 달부터 코로나가 점점 심해질 때 이 코로나 인하여서 교회가 모든 부분에서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러한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거의 1년이 지나면서 이렇게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알아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아멘입니까? 여러분도 오늘 이 홍해의 경험,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의 삶에서, 가정에서, 사업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니까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시내산을 호렙산, 또 시내산 이렇게 부르는데 호렙산이라고 말할 때는 신앙의 이름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그곳에 나타난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이 호렙산이고, 시내산은 지리적으로 그 지역이 시나이 반도이기 때문에 시내산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그들이 3개월 만에, 출애굽을 한 지 3개월 만에 그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그 시내산에서 시내산 언약을 맺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모든 세계 속에서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할 때 피 언약을 예식을 가져서 피 언약식을 가졌던 것이 이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런데 그 호렙산 시내산에서 오늘 여기 1장 2절에 보게 되면은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세일산은 에돔 사람들이 사는 지역을 말합니다.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었더라. 이 호렙산에서 지금 가데스 바네아는 어디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아모리 족속 그 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지금 올라갈 수 있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는 바로 그 접경 지역, 거기가 바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 호렙산에서 거기까지 11일밖에 안 걸렸다는, 11일. 그런데 3절에 보면은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달에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바로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40년을 광야에서 뺑뺑뺑 돌다가 40년 만에 다시 그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게 됐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바로 갈 수 있는데 왜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또 허비하면서 지내야 했을까?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첫 번째 지금 설교 주제로 지금 꺼내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가데스 바네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1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홍해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올라가면 하나님이 알아서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약속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가면 되는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우리가 그렇게 올라가는 것도 좋은데 우리가 그 땅을 한 번도 가보지 않아서 지리를 모르고 그 땅의 성읍들이 어떤 성읍들인지 알지를 못하니 우리가 정탐꾼을 먼저 보내서 한번 알아보고 그리고 어떤 길로 갈지 어떤 성읍을 먼저 칠지 우리가 지혜를 좀 얻읍시다 하고 정탐꾼 보내기를 제안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걸 좋게 여기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정탐꾼을 각 지파위에서 한 사람씩 뽑아서 12명을 정탐을 보냈어요.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말하기를 25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크고 아름다운 광대한 땅이 많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들이 안 올라가고 그들의 장막 중에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28절에 보면은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고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고 거기에는 또 안악자손 같은 큰 거인들이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느냐 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셔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이 아모리 사람들한테 붙여서 죽이려고 우리를 데리고 오셨다.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을 했다는 겁니다. 뭘 잊어버리는 거예요? 홍해의 교훈. 그들이 말한 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들의 성은 큽니다. 성문은 하늘에 닿았습니다. 그들은 안악자손처럼 거인입니다. 그들은 숫자도 많고 무기도 많고 좋습니다. 그러나 싸움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항상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어떤 일을 만나도 그 일은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못하지만 나는 미련하지만 나는 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시고 하나님은 능하시고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우리가 이것을 잃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30절, 29절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30절 보면은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애굽에서 그들이 어떻게 출애굽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독립운동에서 출애굽을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쏟으시면서 바로의 마음을 바꾸시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것처럼 이제 지금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전에 나를 위해서 싸우셨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31절에 보면은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않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거룩한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안으시어서. 어떤 사람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천국에 가서 자기 일생을 쭉 이제 영상으로 보는데 자기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는 발자국이 한 사람 발자국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 내가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는 왜 나를 놔두시고 나 혼자 가게 하셨습니까? 부르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다고 그랬죠? 그때는 내가 너희를 안고 내가 지나왔느니라.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으로 감당이 안 될 때,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시고, 아멘. 우리를 안으셔서 인도에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인도에 가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3절에 보면은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아멘입니까?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우리의 장애물을 제거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예비하셔서 오늘 한 날도 형통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필요한 것을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밤에는 불로, 왜? 밤에는 추우니까, 낮에는 구름으로, 낮에는 더우니까 우리 형편과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요를 채우시는, 우리의 필요에 맞게 역사하시는 하나님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32절에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선한 목자가 되시어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를 해 가시는데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믿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아멘입니까?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야이로의 딸, 그가 죽을 병이 들어서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와서 고치러 가는데 혈루증 여인 때문에 시간을 좀 지체한 것 때문에 그 집에 갔는데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이로가 털썩 주저앉고 낙심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주님은 죽은 자도 주님이 원하시면, 썩어서 냄새가 나는 자도 주님이 원하시면, 38년 된 명자도 주님이 원하시면, 소경도라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아멘입니까? 어떠한 일도 주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고, 우리가 위험할 때는 우리를 안아서 인도에 가시는 분이고, 우리보다 앞서 가시면서 우리의 가는 길에 장애물을 제거하시고 필요를 예비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요, 선한 목자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예수님이 그와 같이 우리를 인도에 가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주님이 과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를 해 가신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 인도하심을 어떻게 알고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물어보면 됩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그 주님이 살아 계십니까? 내 길을 지으신 거 맞습니까?
그러면은 나와 함께 하시면서 살아 계신데 모든 내 말을 듣고 계신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 행하겠다 말씀하셨잖아요. 듣고 계시기 때문에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3장 6절에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모든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물어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의할 것은 한 번 물어봤는데 하나님이 잠잠하셔서 대답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에이, 하나님이 나한테는 말씀 안 하시는가 보다. 그래서 요즘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 가지 많은 책들도 나오고 프로그램도 나오는데 이 복잡할 거 없어요. 그냥 물어만 보시면 돼요. 아침에 물어도 대답이 없어도 또 묻고 또 묻고 저녁에도 묻고 다음 날도 묻고 한 달 내에 묻고 아니면 1년 내내 묻고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할렐루야. 저는 날마다 그것을 체험합니다. 어떻게 체험하느냐? 하나님, 내일 새벽에는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물론 성경을 쭉 본문을 정해놓고 읽어가면서 하지만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뭘 전할까요? 처음에는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묻고 또 물으면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말씀을 반드시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월요일만 되면은 하나님 이번 주에는 무슨 설교를 할까요? 또 계속해서 묻습니다. 하나님이 또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시면 또 그것을 정리해서 또 말씀을 전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저는 목회를 하니까 날마다 그 일을 하나님께 물어서 하면은 여러분은 사업을 하시면 그러면은 사업하는 내용들을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사업을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이 사람을 만나야 되나요? 이 사람과 계약을 해야 되나요?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물어보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덜컹해놓고 문제가 왜 안 풀어집니까? 이러면 안 되잖아요.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5장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물어요. 올라가야 됩니까? 그들을 내게 붙이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물어봐요. 다윗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 물어보는 때가 있어요. 전반부의 인생에서는 물어봤어요. 근데 후반부에 가면 안 물어보고 그냥 자기 멋대로 막 이렇게 일을 할 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할 때도 안 물어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계수할 때도 안 물어보고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그때마다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행할 때에는 사무엘하 8장 6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입니까?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삶을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한테는 조용하시다, 잠잠하시다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뜻을 우리에게 다 알 수 있도록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읽을 때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1500년 동안 쓰여진 책입니다. 1500년 동안이면요 우리나라가 지금부터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신라 500년까지 가야 돼. 신라 500년, 고려 400년, 조선 500년, 또 이 일제 말에서부터 또 한 100년. 그러니까 그 긴 기간 동안에 쓰여진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자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그 많은 시절에 그 많은 사람에 의해서 쓰여졌지만 그 모든 중심 메시지가 하나로 통일됐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세상에 여러분 그와 같은 책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만 쓰여진 게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지, 정치를 어떻게 할지, 경제를 어떻게 할지, 가정을 어떻게 다스리고 이끌지, 자녀를 어떻게 키울지 모든 것을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도 성경을 안 읽은다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놀라운 책입니다. 그것이 그냥 하나의 이게 허구로 이루어진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 증거가 계속해서 증거되고 또 증거되고 경험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하게 읽으시고 여러분이 물어보는 것에 대한 대부분의 대답은 이미 성경에 다 답을 해놓으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의 다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나는 모르겠다. 그러면은 저한테 이제 오시면 됩니다. 제가 성경을 그래도 조금 더 아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대언을 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오실 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오실 때 이미 여러분이 뜻을 정해놓고 오시면 하나님의 뜻을 아무리 전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냥 오셔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오시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가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예요. 신명기 사관이 뭐냐?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주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안 된다. 그 신명기 사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신명기 말씀을 잘 듣고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듣는 게 중요해요. 듣는 게.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해줄고 구하라.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는지 구하라 했을 때 딱 여러분 마음속에 소원이 있어야 돼. 소원. 하나님, 나는 이것을 원합니다. 그런 소원이 분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귀중한 그 하나님의 질문에 하나님, 나는 땅이나 조금 하나 사기 원합니다. 그런 걸 한다든가 그러면 좀 기회를 너무 안타깝게 잃어버린 거 아니겠어요? 크고 중요한 것들을 구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어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구하는 것이 너무 하나님 마음에 맞는지라 하나님이 그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다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지혜롭게 구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더불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옛날 개역 성경에서는 지혜로운 마음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개역 개정 새로 여러분들이 요즘 가지고 있는 개정 신학 이 성경에서는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랬어요. 히브리 원어에서는 지혜로운 마음보다는 듣는 마음이 원어에 가까운 해석이기 때문에 듣는 마음이다 이렇게 개역 개정에서는 번역을 했습니다. 지혜가 뭐냐? 듣는 마음에 듣는 마음. 아멘입니까? 들어야 돼요.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어떤 목사님이 추수감사 절기 때 청와대 예배 초청을 받아서 그래서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는데 50분 동안 식사 시간을 가졌답니다. 그런데 그 50분 동안 계속해서 김 대통령이 자기 이야기만 막 계속해서 하시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좀 불렀으면 요즘에 농촌에서 목회하기 힘들지 않냐? 농촌 생활은 어떠냐? 사람들 농사는 어떻게 잘 짓고 있느냐? 민심은 어떠냐? 물어봐야 되는데,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 그분이, 정치가 이게, 나라가 이게 쉽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아무튼 IMF를 그 시절에 아무튼 겪었습니다. 왜? 안 듣고 자꾸 말만 하려고 하니까 이 청와대라고 하는 곳이 이상한 곳이에요. 처음에 들어가기 전에는 사람들이 다 내가 백성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소통을 하겠다 막 다 그래요. 근데 일단 들어가서 거기 조금만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전혀 들으려고 하질 않아. 말만 하지. 여러분은 거기에 들어가지 않게 되기를 축복할까요? 여러분 자녀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시골에서 전도사를 하는데 어떤 어른이 찾아와서 김 선생님 잠깐만 얘기할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는 잠깐 얘기하신다고 그러니까 잠깐만 하고 가시겠지 하고 얘기를 들었는데 내가 만주에 있을 때 광복군에게 어떻게 내가 일을 했으면서 하는데 자유당까지 왔는데 2시간 반이 가더래요. 근데도 전혀 끝날 기미가 없이 자를 수 있는 무슨 틈도 안 주고 막 속사속하지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그래서 하도 듣다 보니까 막 졸리기도 하고 그래서 무릎도 이게 이 양반이 얼마나 할 말이 많으면 나 같은 사람한테 와서 얘기를 하겠냐 싶어서 들으나 주자 하고 들었는데 5시간 반 동안 했대. 그래서 끝나고 가면서 하는 말이 오늘은 잠깐 하고 갔다고 다음에 다시 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주일날 됐는데 그분이 자기 가족을 다 데리고 예배당에 온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물어봤대요. 어르신 어떻게 오셨냐고. 내가 지금까지 내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어준 이 사람이 전도사님밖에 없었다고. 자기 와이프도 내가 만주에서 그러면 그럼 만주 얘기 그만하라고 끊어버려서 말을 못했대요. 그런데 이 전도사가 끝까지 들어줬다고. 여러분 듣는 것에 대한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게 듣는 게 지혜예요. 그 듣는 것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듣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지혜요, 축복이요, 우리의 모든 능력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해 가시는 선한 목자요,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를 믿고 선한 목자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2020년의 마지막 12월을 잘 마무리하시고 2021년 새해를 여러분들이 새롭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여러분들이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